예, 오늘도 우리 정교인 성경 읽기 기간 중에 우리가 성경 한 권 한 권 이렇게 전체적인 좀 큰 그림들을 또 배경들을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오늘까지 하면은 사도행전을 거의 다 끝내셨을 거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로마서를 읽게 되는데 지난주 이제 로마서를 했고 오늘은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까지 같이 함께 할 겁니다. 다음 주 기간은 금요일이 세계 산업인대회가 있어서 금토가 그래서 따로 YBS가 없고 우리 예배당에서 우리 세계 산업인대회 1강이 7시부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세계 산업인대회 메시지 같이 함께 들으시면서 또 함께 말씀의 훈련 받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 주간이 좀 빠지는 상황이어서 이제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은 굉장히 길지만은 나머지 성경들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서신서여서. 그래서 두 개, 세 개 이렇게 같이 함께 묶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복음 서신, 이제 바울이 쓴 서신, 로마서부터는 이제 서신서가 거의 끝까지죠. 그 중에 이제 바울이 쓴 서신서가 있는데 그 서신을 나누는 부류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서신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가 복음 서신이에요. 그 다음에는 옥중 서신, 똑같이 복음이 다 들어있는데 감옥에서 썼다라고 해서 분류를 조금 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서신 중에 오늘은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렇게 같이 함께 볼 겁니다. 고린도 이제 전후서를 이해하려면 고린도의 지역에 있는 도시에 있는 교회, 거기에 세워져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거기 때문에 고린도가 어디 있지? 뭐 이런 어떤 지역적인 부분들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도 사진을 두 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한번 사진을 한번 올려주실래요? 여기 작은 동그라미가 고린도가 있는 지역이에요. 이쪽에 두 큰 바다를 이어주는 또 가운데 있는 도시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거기에 이제 큰 운하가 있어가지고 안 그러면 배가 이렇게 빙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 그다음에 이탈리아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지역들이 소아시아까지 연결되어지는 중간에 위치해 있는 그리스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기에 있는 고린도 지역은 상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노예, 퇴역 군인들, 상인들, 무역하는 사람들 이제 거기에 거의 고린도라는 저 도시에 점 있는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 갱그리아라는 항구도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항구가 있어서 굉장히 바닷가에 있으면서도 많은 무역 현장 그리고 돈이 굉장히 많이 도는 신흥 굉장히 발전되는 도시 중에 하나가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이제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거기를 향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이제 동그라미 큰 거는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함께 해야 될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라는 도시가 없어요. 도시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골로새나 라우디게아나 아니면 필라델피아 이런 쪽에 도시에 조금 더 오른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세워져 있는 많은 교회들 그리고는 1차 전도 여행 때는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이제 바울 전도팀이 여러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거기에 교회들이 세워지기도 했어요. 여기 오른편에 제일 끝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죠. 저 위에 안디옥.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그림에서 나중에 이 소아시아 지역 전체 복음 운동을 하려고 했던 바울 팀에게 마게도냐라는 이제 그리스 이쪽이죠.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이런 쪽으로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서 유럽 쪽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어떤 큰 지도상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조금 더 되실 거고요. 다른 그림 하나 더 띄워주실래요? 이거는 제목처럼 바울 서신이 기록되어 있는 장소들이에요. 100% 다 정확하진 않아요. 갈라디아서는
어디에서 기록했냐,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많은 학자들이 그냥 에베소에서 기록했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편지를 써서 고린도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좀 챙기는 바울의 사역이었고요. 고린도후서는 나중에 고린도후서는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에서 편지를 썼고요. 디모데 전서, 디도서, 고린도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로마서, 로마의 감옥에서는 주로 이제 옥중 서신이 기록되어져 있기도 하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유럽 전체 지도를 보시면서 성경이 바울 서신이 어디에서 기록됐고 또 고린도라는 지역은 어디쯤에 있고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은 어디쯤에 있는지 이런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시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칠판 주실래요? 그러면은 잠깐 우리 이제 시작하기 전에 고린도 전후서를 보는 중에 먼저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변에 위치해 있어서 굉장히 상업이 발달되어 있는 상업 도시입니다. 지중해의 동쪽과 서쪽을 이렇게 연결해내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 도시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는 많은 인종, 많은 계통의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는 신흥 도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활기가 넘치고 반대로 물질이 이렇게 돈이 돈다 보니까 굉장히 퇴폐, 타락 이런 어떤 대표적인,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같은 도시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타락한 도시, 거기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큰 신전과 여러 신전들이 거기에 이제 세워져 있으므로 인해서 종교적인 굉장히 종교적으로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은 종교는 신전에서 막 신을 섬기면서 그 신이 요구하는 게 성행위 하는 거, 그런 거를 예배로 취급했기 때문에 굉장히 종교적인 창녀들이 굉장히 많았던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그런 어떤 성윤리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니까 그게 교회 안에까지 영향을 다 주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대 문화에도 거의 비슷한 양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는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교회가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복음을 적용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실용적인 실제적인 메시지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특히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방탕한 도시, 타락된 도시를 대표하는 도시가 고린도라는 지역이에요.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고린도 교회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잠깐 보시면 훨씬 이해가 좀 더 쉽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나와죠.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만났던 그 장면이 사도행전 18장,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하시면서 읽었던 본문이기도 해요.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이미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의 그 어떤 역사들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거기 와서 체험을 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체험했든지 아니면 거기 로마에서부터 온 사람이 체험하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해서 이미 바울을 만나기 전에 복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배경이 5절부터 나와요. 5절부터 7절, 11절. 우리 고린도 교회를 이해하려면 이 부분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5절 읽을게요.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잠깐 전도 여행을 거쳐가는 지역에서 천막 만들면서 거기서 삶을 사는 건 아니겠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직업이 같아서 바울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스스로 자비량으로 선교 활동비를 그 팀들이 같이 살 수 있는 비용들을 벌어가면서 복음 사역들을 했다. 그래서 선교 안에서 자비량 선교, 보통 이제 평신도들이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 어떤 평신도 사역을 해 나갈 때 나름대로 식당이나 아니면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직업을 가지고 한국의 자기의 어떤 고향의 교회들로부터 선교 헌금을 지원받아서 선교하는 것 말고 스스로 자기 비용들을 만들어내 가면서 선교하는 걸 보고 자비량 선교라고 해요. 그 자비량 선교의 근거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자비량 선교를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들면서 선교했다 그래서 그 자비량 선교의 어떤 단어로 쓰기도 합니다. 일단은 고린도 지역에 갔는데 5절에 말씀한 것처럼 가서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이제 제일 먼저 찾아간 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이제 이방 도시지만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요. 제일 빨리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구약 성경을. 그런데 거기에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아요. 그게 오늘 6절에 나와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완전히 딱 털어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털어버리고 다시는 너희들에게 안 와 이렇게 하고는 그 회당 바로 옆에 있는 굉장히 꽤 부유했던 사람인가 보죠. 그 집에 연결이 되어져서 함께 복음을 동원하면서 이방인들 중심, 거기에는 이제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부유층도 있었고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모였어요.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에 그런 배경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그 전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회심하고 이제 교회가 세워질 정도 됐어요. 그 정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씀을 계속 증거해라. 그래가지고 기간을 1년 6개월을 더 머물면서 거기에서 완전히 이제 고린도 교회가 틀이 탁 내려져요. 그리고는 교회가 세워진 걸 보고 이제 떠나서 또 전도 여행을 떠나가죠. 떠나가서 나중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근데 이제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지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볼로라는 사람, 그리고는 베드로도 거기 가서 사역을 했는지요. 이렇게 사역을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나오는 것 때문에 분파가 생겨요. 나는 바울파야. 그 유명한 베드로 사도가 와서 메시지도 주고 하니까요. 나는 아예 예수님 옆에 따라다녔던 베드로 사도를 따라가는 그 말을 힘을 주고 나는 그걸 의지하는 나는 바울파야, 베드로파야, 아볼로파야. 아볼로는요, 바울은 그렇게 말이 아주 능통한 사람은 아니었나 봐요. 아볼로는 굉장히
언변이 뛰어났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확 끌어요. 그러니까 아볼로파. 이제 그렇게 교회가 굉장히 분파가 생겼던 그런 어떤 배경 속에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거의 깨어질 수준까지 되어졌을 때 바울이 아까 지도에서 보셨죠? 에베소 지역에서 편지를 보내서 그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요. 왜? 자기가 세운 개척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고린도 전서를 먼저 좀 같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배경을 잠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고린도 전서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를 지나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 그리고 12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기에서 보면 벌써 이제 이미 바울, 아볼로, 게바, 야 나는 너희 사람들을 안 따라갈 거야,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거야, 이런 하면서 교회 안에 막 파벌이 생겨서 분파가 생겨서 굉장한 갈등이 와 있다. 그리고는 실제 고린도 교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세상 문화들이 확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하고 근친상간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저런 굉장히 복잡한 세상 문제들이 가득 있다는 것들을 듣고 그 소식을 누구에게 들어요? 여기 글로에라는 사람, 그 집안의 사람들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쓴 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렇게 이제 많은 갈등에 있는 것들을 두고 여기에 이제 고린도전서를 여러분들이 읽다 보시면 여기에는 아볼로는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와서 물을 줬고 결국 자라게 하신 건 하나님 아니시냐, 왜 우리가 팔을 나누냐, 이런 메시지들이 고린도전서에 나오기 시작해요. 3장에도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상황에 고린도전서 이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내면서 사역자를 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4장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함께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사역자도 파송합니다. 본인이 직접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디모데를 보내서 그 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다독거리고 해결하려고 애를 썼던 게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사람들이 이제 또 와요. 그 소식을 듣고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까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서 소식도 들었죠. 또 하나는 헌금을 들고 바울이 지금 전도 사역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배경이 되어지고 후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가져다 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제일 마지막 장에 있는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니라. 이 세 사람이 와서 또 이제 헌금도 전달하면서 바울에게 지금의 고린도 교회의 지금 상황들을 쭉 설명해요. 여러 가지. 그러면서 이들이 뭘 가지고 왔냐니까요.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바울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와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7장부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보시면 그렇게 바울이 7장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뭐 이렇게 하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 또 쭉 25절에 보면은 처녀에 대해서는 8장에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이제 그 질문들이에요. 교회가 이 세 사람이 헌금과 함께 오면서 질문을 던지는 것들을 그걸 다 적어놓고 그걸 이제 고린도전서에 편지에 써서 보냅니다. 교회에 굉장히 분파가 생겼고 막 자기들이 싸움을 일다 보니까 이 싸움을 어디로 갖고 가냐니까 세상 이방인들 법정에 소송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는 질문이 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전서에 아주 실제적인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하나하나 하기 시작하는 게 고린도전서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 답변의 내용들을 보시면 주로 결혼, 혼인에 대해서 성경은 복음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상의 음식, 아프로디테라는 신전, 큰 신전에 엄청난 재물들이 막 들어와요.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제사 지내고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이, 고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흘러서 이제 시장으로 내려와요. 흘러나와요. 그거를 그러면 사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우상 앞에 절을 이미 드려진 음식인데 먹어도 되냐 말아도 되냐 막 교회 안에.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상 우리 뭐 이렇게 추석이나 설날 때 제사 지내잖아요. 그럼 제사 지내면 귀신이 와서 먹어서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만 남아 있어요. 머리 다 베이져 있는 거 뭐 이런 거.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어야 되냐,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먹으면 안 된다, 뭐 교회 안에 그런 갈등들이 정말 많았어요. 지금 뭐 묻지도 않고 눈치도 안 보고 그냥 드시는 분들이 다 드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엄청나게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답들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면서 답을 합니다. 또 예배하는 데 있어서 어떤 태도, 형식들, 여자들의 얼굴을 가려야 되냐 안 가려도 되냐 뭐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도 교회 그렇죠. 예전에 찬양하는데 기타를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부터 시작해서요, 악기 뭐 피아노만 해야 되느냐, 지금도 한국 교회 그러고 있는 교회들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들, 뭐 강례상에 이렇게 설교하는 다인데 얼마나 거룩한데 구별됐는데 여기 아이들이 올라와도 되냐 말아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저는 강례상에서 놀다가 우리 내 어렸을 때 목사님한테 불려가서 손바닥 맞고 막 토끼띠하고 막 그랬거든요. 벌 받고. 그런데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한참 제 자랄 때는요, 교회 안에 젊은 애들이 청바지를 입고 와도 되냐 뭐 베레벨 여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 뭐 이렇게 대표기도나 하러 오는데 바지를 입고 가야 되냐, 치마를 입어야 되냐 막 이런 이야기들이요 한국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예배하는데 이런 모습 저런 모습, 그리고 성만찬 하는데 음식을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거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식사예요. 식사.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와 그 살을 의미하면서요, 성도들이 같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음식이 잔뜩 차려져 있는데요, 굉장히 이렇게 그때만 해도 신분 차이가 다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신분이 높고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와가지고 음식을 다 먹고 가버려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요, 음식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엄청난 갈등이 생기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답도 고린도전서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교회 안에 뭐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의 교회들도 그렇죠. 뭔가 막 조금 신비한 아주 하나님이 주신 막 은사들을 체험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어깨에 힘주고 막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사도 받았어 막 이렇게 하는, 그래서 굉장히 그거에 모든 가난하고 어렵고 약한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막 그런 게 고린도 교회에 풍만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성령의 은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은사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지 라고 하면서, 이 은사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은사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 사랑이야. 사랑에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꽹과리야 라고 말한 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 나와요. 모든 은사 중에 가장 뛰어난 은사는 사랑이야.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단순하게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엄청난 갈등, 막 서로 막 반목하고 있는 그 내용 속에서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뭐 육체의 부활이 있냐 없냐, 뭐 부활에 대한 신앙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점검한 내용이 고린도 전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부분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대학부 청년부가 모여가지고 무슨 결혼 특강 뭐 이런 거 할 때 제가 그때는 성경을 뭘 갖고 갔냐니까요. 지금 이 성경 말고요,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어요. 그 성경은 거의 성경이라고 보기 힘들 만큼 완전히 풀어서 현대어로 싹 다 이렇게, 그래서 책이,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왜 제가 그걸 들고 갔냐니까 고린도전서에 결혼이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면요 너무 리얼해요. 아주 실질적인 지금의 언어들로 막 써져 있어서 읽으면서요, 이 성경으로는 조금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이 풀어져서 설명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쉽게 이렇게 읽기가 훨씬 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에 삶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단순하게 답을 주는 게 아니고 1장에 핵심 딱 단어를 던지면서 모든 부분에 이 단어를 가지고요, 이 답을 가지고 모든 것들에 다 답을 주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죠.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 사람들의 취향 그걸 무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도. 이것 말고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어. 갈등하고 막 반목하고 막 서로 막 경쟁하고 전혀 필요 없어.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능력이야. 이것 말고는 다른 거 우리가 전할 게 없어 라고 말할 만큼 바울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 부분들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뭐 성에 대해서 이혼, 결혼, 독신 뭐 이런저런 많은 삶의 굵직굵직한 주제에 대한 것들이 가장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성경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굉장히 고린도 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의 삶을 세상 나가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고요. 고린도서는 조금 또 배경이 좀 달라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요 전혀 기록이 없어요. 다른 배경 속에 이 고린도 후서는 쓰여져 있어요. 이게 주후 한 55년 이게 기록되어졌다면 고린도 후서는 한 1년 정도 뒤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뒤에 되는 56년경 기록되었습니다. 얼마 차이가 없죠. 얼마 차이가 없는데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내놓고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3차 전도여행 마게도냐 지역으로 다시 한번 가서 사도행전 20장쯤에 나오는데요,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거의 빌립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마게도냐 그 빌립보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는 중에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냈잖아요. 굉장히 막 답답한 마음으로 썼던 그 편지를 읽고 그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데요, 먼저 고린도 후서 2장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고린도 후서 2장 12절 13절. 사실은 고린도 후서 1장 2장에는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싶어, 빨리 내가 직접 가서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고 싶은데 상황상 가지 못해요. 몇 번을 시도했다가 못 가게 돼요. 그래서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12절에 나옵니다. 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디도가 와서, 디도가 그때는 사역을 좀 하고 소식을 알려주는 심부름을 했나 보죠.
드로아에 가서 만나서 조금 대화를 하려고 했는 소식을 접하고 싶었는데 그걸 접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드로아에 있지 못하고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로 이제 이동을 했어요. 그 빌립보 지역에 있을 때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본문이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7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배경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한 6개월에서 1년 채 안 되어지는 상황, 이 편지를 받고 첫 번째 편지를, 사실은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요 그 이전에 쓴 편지가 하나 더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 남아있질 않아요. 성경에 포함 안 돼 있고 없어져 버렸어요. 유실된 편지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어느 누구도 몰라요. 고린도전서가 이제 그러면 두 번째 편지긴 하죠.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까지 한 6개월에서 1년 상간에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들을 가지고 성도들이 듣고 굉장히 회개하고 다시금 결단하고 삶이 바뀌고 있다라는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듣게 돼요. 그래서 지금 빌립보에서 굉장히 마게도냐 지역에서 핍박을 받고 있지만 너희들의 소식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기쁨과 안위와 위로가 된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너무 감사하다라는 표현으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화해하고 막 반목하고 팀을 막 분파 나눠져 가지고 싸우던 그 싸움들도 다 멈추고 서로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삶을 고쳐 다시금 거룩하게 만들고 있는 그 모습에 내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위로가 된다라는 것들을 거의 대부분의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에 실제 사도의 권위, 사실은 바울이 사역함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많은 서신에 기록하거든요. 왜냐니까 12사도 중에 속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로 세우셨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 자꾸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기를, 너가 사도도 아닌데 왜 교회를 세우고 다니고, 이런 비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작은 자, 만삭되지도 못한 자인데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사도에 대한 권위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서신서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요? 이게 되어져야, 예를 들면 제가 L교회 와서 사역을 하고 막 설교하는데 제가 어디 교단에서 신학 공부를 했는지, 목사 안수를 어떻게 받았는지, 비행기 타고 갑자기 오다가 목사 안수로 목사가 돼버렸는지, 이런 게 불분명하면 누가 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신뢰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럼 비난하겠죠. 그런 식의 내용들을 바울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이거에 대한 많은 설명들을 하고 있는 게 서신서에 참 많은 내용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내준 헌금, 또 이게 모아져서 예루살렘 교회나 다른 교회들을 돕기 위한 헌금들을 필요로 한 부분들을 설명도 하고 헌금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도 표현하면서 고린도후서는 이 앞에 있는 내용들하고 전혀 다른 굉장히 문학적인 어떤 성격이, 문학적인 성격이라는 것은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도 되고 이런 성경이에요. 대표적인 문학 서적, 그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되고 좀 솔직하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는요 진실된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감정적인 표현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는 굉장히 좀 뛰어난 바울의 어떤 문체, 그 다음에 어떤 솔직한 표현들, 이런 것들이 기록돼서 굉장히 가치 있는 성경 중에 한 권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복음 서신 중에 하나잖아요. 복음의 핵심을 거기에 하나하나 적용해 가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리고는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를 함께 보시면 갈라디아서는 또 분위기가 완전 다른 분위기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어떤 배경을 이해하시려면 성경 본문 두 본문은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읽어 보셔야 돼요. 갈라디아 5장 10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갈라디아서로 넘어가셔서 갈라디아 5장 10절 그리고 12절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 요동하게 하는 자,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져 있는 많은 교회들, 거기에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요동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12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잘라내버리래요. 너희들 지금 복잡하게 막 흔들고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교회를 흔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너희 스스로 그냥 다 베어버려, 다 잘라내버려.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이 어떤 거냐? 그게 이제 갈라디아 1장에 나옵니다. 6절부터 8절. 갈라디아 1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이제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그 갈라디아 지역에 쓴 이유가 기록되어 있겠죠. 함께 읽습니다. 6절부터 8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보면 다른 복음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어떤 내용들이냐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요동하게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니까요, 유대주의자, 유대인들. 초기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유대인들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들 중에 굉장히 특별하게 주장을 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보고 유대주의자, 유대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지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냐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로 믿음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모세를 포함해야 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 말고 율법도 있어야 돼. 그래서 이방인들이 들어왔는데 할례 못 받으면, 할례 안 받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야. 구약에 있는 모세가 했던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그 율법 하나도 빠짐없이 바리새인처럼 다 지켜야 돼. 그거를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바울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다른 복음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그런 복음 아니야.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 이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특징이 하나 딱 있어요.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바울은 복음에 엄청 막 충만했는데 갈라디아 지역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설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갈라디아서를 쓰는데 유일하게 바울 서신 중에 앞부분에 보통 1장에 칭찬도 하고 너희들을 모아서 너 너무 좋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인사가 나와요. 없어요. 갈라디아서는 그것도 없어요. 바로 그냥 엄청 열받아가지고 쓰기 시작해요. 다른 복음, 그건 용납할 수가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아. 우리는 한 몸이야. 그 내용들이 거의 줄을 이루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칭찬 문구도 없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 우리는 한 몸이야. 그래서 이 한 몸을 이루는데 복음 안에 엄청난 자유함이 있어.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 이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율법 아니야, 우리를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자유케 하셔서 방종 말고 자유함을 주셔서 그 자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답이 성령의 열매야. 그래서 갈라디아 6에 보면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나오죠.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그것만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율법이 아니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 우린 다 끝났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도 다 끝나 죽었어.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을, 다른 복음에 대한 굉장히 큰 경고를 해가면서 편지를 쓴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 이거 말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행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이 안에 모든 거 다 하나 되게 만드셨구나 라는 것들을 갈라디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갈라디아서까지 조금 길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주에 우리 구역 공과 내용을 보시면 잘 아시는 거예요. 나의 CBDIP의 응답.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거는 C는 커버넌트예요. 언약, 말씀입니다. 절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 이 내용들 막 복잡하게 다 지금 뭐 교재를 만드신다고 다 섞어놨어요. 막 단단하게 만들었고, 작년 WRC 메시지의 어떤 전체 요약이기도 해요. C는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이거는 아주 쉽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에서 시작해요. 언약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앞으로의 미래와 목표와 우리의 사명이, 삶의 이유가 정해지는 것은 완벽하게 응답이 따라오게 돼요. 언약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뭔가 결정을 하고 진행하고 뛰어가는 게 아니고 언약. 그래서 CBDIP는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요, 내 삶 전체가 언약의 여정 길을 시작하는데 가장 시작은 언약이겠죠. 이 언약을 가지고 비전을 삼는 거예요. 이 언약 속에서 꿈을 꿔요. 이 언약에서 그림도 그려요. 이 언약을 가지고요 실천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묵상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묵상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렘넌트들 영성 훈련할 때는 반드시 제가 이 부분을 제일 많이 강조합니다. 말씀 가지고 내 사명, 천명, 소명, 사명 찾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24 기도할 수 있다면 결국은 그 속에서요 실제 설계도 만들듯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내 삶에 실제 여기에 많은 삶의 인턴십도 가능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꿈, 비전이 있으니까. 그리고는 여기에서 작은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항상 제가 메시지 때 같이 언급했던 부분들이 제 삶에 있어서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까 제가 말씀 속에서 확인했던 그 비전으로 딱 붙잡았어요. 세계 복음화, 중요한 교회. 그리고는 그걸 꿈에 나타날 만큼요 진짜로 제 마음에 담고요 많이 기도하고 묵상했어요. 그리고는 그 묵상한 것들을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 백지에 설계도 그리고 이렇게 스케치 하듯이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미지를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내게,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래서 이미지는 또 다른 이야기로 하나님의 형상,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하나하나 실제적인 어떤 그림을 그리고요 거기에 도전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제일 마지막 단어는요 언약에서 도전하는 거예요. 언약적인 도전. 저는 CBDIP는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용어가 아니고 실제 그냥 우리가 언약의 여정, 삶을 살아가는,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어떤 우리의 모습이 그 안에 어떤 여정처럼
들어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1번 제일 먼저 있는 커버넌트, 언약이라는 단어가 빠져버리면 아무 쓸데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또 다 하는 거거든요. 왜 갑자기 바벨탑 습전을 높이 쌓다가 다 무너지느냐? 여기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모든 비전을 붙잡고 꿈꾸고 그리고 실천에 옮기는 모든 삶의 시작이 언약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혹시 구역 인도자들이나 사역자들이라면 이런 부분들 이제 이 메시지를 가지고 활용하신다면 그렇게 조금 포럼도 하시고 응답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지금 읽어가고 있는 중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까지 하나님이 성경 안에 66권 안에 특히 신약 성경 27권 안에 이 성경들을 기록하게 집어넣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읽고 우리가 발견하고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메시지들이 그냥 읽고 끝나지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의 삶에, 그리고 진짜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의 어떤 힘있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메시지가 될 겁니다. 이 말씀들이 살아서 나를 살리고 회복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